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께 이 얘기를 듣고 참 충격을 받았어요. 이 집사님은 멀리 칠곡에서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어져서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게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라고 제가 묻게 되어졌죠. 원래 이분은 얘기를 하는데 이래요. 교회하고는 완전 담을 쌓고 살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불교의 미신의 우상 숭배에 아주 1등 공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4월 초팔일 날 절에 한번 가고 등 한번 달고 그 정도가 아니고 아주 열심히 불공을 드리는 그런. 그리고 또 한국 불교는 무속적인 요소들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당이라든지 도사 이런 거 막 찾아가고 섬기고 이런데 막 완전 열심이었대요. 그리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 아이들도 잘 크죠. 중학생으로 크고 또 초등학생으로 크고 잘 자랐대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남편이 돈을 잘 벌어주니까 안정으로 이렇게 쭉 괜찮았대요. 어느 날 눈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눈이. 당연히 병원에 갔겠죠. 근데 병원에서는 미치는 거죠. 원인 불명. 약을 처방해서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늘 하던 대로 전국에 영화다는 무당 다 찾아가서 굿하고 오만 짓거리 다 했지. 지극정성으로 우상을 다 섬겼죠. 전혀 나을 기미가 없고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의 실명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어졌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다 안 돼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이라도 찾아봐야겠다, 붙들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주변에 누가 자기 보고 교회를 가자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더래.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자기 주변에 교회 다니는 분에게 직접 자기가 찾아가서 나 좀 교회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야,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태껏 자기에게 교회 가자고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십자가 이렇게 많은데, 장로, 목사, 집사, 권사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혹시나 그런 불행한 사람이 없도록 권함을 받지 못해가지고 믿음으로 나아오는데 주저하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이 봄에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처럼 지 코가 석자였어요. 자기 코가 석자였습니다만 본인도 힘들죠. 어려워요. 근데 더 어려운 사람, 더 외로운 사람, 그들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씁쓸한 상황이 벌어져요.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정보는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에디오피아 사람 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갔는데, 자, 여기 보니까 간닥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이름이 아니에요. 애고의 왕을 우리가 바로라고 통칭하잖아요. 로마의 황제를 시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거는 그 당시에 여왕에 대한 통칭이었죠.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관리인 내시였습니다. 내시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좀 허접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 여왕의 모든 부를, 모든 것들을 살림살이하는 그런 내시였으니까 그 부와 권력이 막강했죠. 잘 살았죠. 남부러울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그게 얼마입니까? 지금도 대략 1500km 정도 되어지는 거리인데 당시에 무슨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아마 마차 여행을 했을 거라 생각되어지는데 마차로 거의 한 달은 좋게 걸리는 그 거리를 왔다가 뭔가 갈급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겠죠. 근데 아무것도 체험을 받지 못했어. 소위 말해서 아무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서 터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아무것도 없었나?
성전 제사가 없었나? 있었지. 화려한 제사, 어떤 종교적인 의식, 순서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런데 그런 성전 제사에서는 도무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저 허전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뭐 모르나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사도행전 알잖아요. 지금 본문이 사도행전 8장이에요. 8장.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 이어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완전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져서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니까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성경의 공식적인 집계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는 어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안전뱅이는 그 당시 예루살렘이 다 아는 대표 장애인. 그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 그래,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 다 알고 있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났잖아요. 난리가 났지. 완전 성이 완전 발칵 뒤집어졌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 이랬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 먼 길을 1500km 근 한 달 동안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던 그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냥 돌려보내? 너가 찾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 너 마음에 허하지 공허하지 인생의 방향을 모르겠지 인생의 해답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 라는 말을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터덜 돌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예, 그럴 수 있죠. 다 입 다 다물고 있으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저들끼리는 좋다고 막 은혜 받았다고 막 뜨거워지고 막 그래 좋은데 싹 입 다물고 있으면 무관심하면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도 경험하고 다 했어요. 기적도 일어나고 다 했어요. 안전병이가 일어났다니까요. 근데 점점 타성에 젖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발로 찾아온 갈급한 영혼도 건져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하나요? 핍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흩어버리시잖아요. 강제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다르다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는가? 사실 이것도 자신이 별로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한 영혼, 이 에디오피아의 넷이 이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나마 그 당시에 깨어있는 빌립을 사용하시죠. 빌립을 통해서 이 영혼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오늘 태신자 작정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빌립과도 같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뭐냐? 따라하십시다. 가난한 심령을 만나야 한다. 어떤 심령을 만나야 된다고요? 가난한 심령을요. 여러분, 우리도 빌립처럼 쓰임 받으려면 에디오피아 네시아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가난한 심령을 만나야 돼. 준비된 심령을 만나야 이 일이 되지, 그죠? 빌립이 만난 이 네시가 얼마나 가난한 심령이었느냐 하면 이건 마치 뭐 툭 건드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 건드리기만 하면 다 일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일단 처음 만날 때의 장면을 볼까요? 자, 장면이 이럽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시가 시작.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기도 보면 네시가 예루살렘에 왜 왔냐? 무슨 뭐 정치적인 용무가 있어서 그런 행정적인 용무 그런 게 아니에요.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랬는데도 아무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돌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가운데 산부 예배 나온 사람들 중에 우리 가운데도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생전가도 성경 안 읽다 보는데 말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을 읽고 있네? 불신자가, 예수 안 믿는 이 불신자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당시에 성경을 구하기가 쉬웠나? 천만의 말씀.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이죠. 제가 안디옥에 갔다가 유대 회당에 들어갔다가 이 회당장이 굉장히 막 흥분해가지고 저한테 자랑하듯이 보여주는 게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성경, 두루마리 성경, 그걸 보여줘. 제가 사진 찍어도 되겠냐 그래가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여준 적 있잖아요. 그 당시에 성경이 이런 거죠. 한번 보세요. 얼마나 육중한가. 그 마치 유대 회당의 지성소 같은 느낌의 커튼으로 탁 갈아놓고 커튼 열면 쫙 나타나는 그 당시의 성경, 두루마리 성경, 이 육중한 것을 개인이 소장을 하고 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얼마나 또 갈급했으면 그 귀한 성경을 구해다가, 모세오경이겠죠, 구약이겠죠, 그 성경을 구해다가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그걸 혼자 읽고 있는, 혼자 이거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자, 물어보십시다. 이 사람 가난한 심령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가난한 심령입니까? 아닙니까? 가난한 심령이죠. 또 가난하기만 했나? 아니요. 또 준비된 사람이었어. 빌립이 옆에 가가지고 슬쩍 물어봐요. 읽는 걸 깨닫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달을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는 선뜻 자기 술에 마차 자리를 내주고는 좀 올라타라고, 올라타서 가면서 좀 가르쳐 달라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가르쳐 달라고 그래. 오늘날 말로 말하면 우리 집사님이 얘기 들은 것처럼 나 좀 교회 데려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다 마치고 나니까 길을 가다가 물을 만나니까 뭐라고 말했다고? 이 사람이 내시가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학습 세례식이 우리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몇 주간에 걸쳐서 학습 세례식이 있다가 예고 광고를 하죠. 그래서 막 전화해서 이제 학습 받을 때가 됐습니다. 막 권면합니다. 거기에다가 별 생각이 없는 사람, 교육자가 권면해가지고 꺼다 놓고 그냥 공부시켜가지고 그래 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본인이 먼저 뭐라고요? 내가 세례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나 좀 영적 기도 시켜달라는 거예요. 나 좀 신앙생활 잘하도록 좀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또 물어보십시다. 이 사람 준비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준비된 사람이죠. 이처럼 가난한 심령, 준비된 사람이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한 명 있어요. 아마 제가 이분을 소개하면 여러분이 다 아실 텐데, 우리 시대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불렸던, 지금은 고인이 되었죠, 고 이어령 교수님. 20대 젊은 나이에 파격적으로 한국일보의 논설위원이 됩니다. 20대 청년이 신문사의 논설위원이 되어죠. 그리고 이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여러 신문사의 논설위원으로 역임하면서 우리 시대의 농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88 올림픽 벌써 몇십 년 됐지 않습니까? 88 올림픽 때 개막식, 폐막식, 거기에 성공적으로 이끄는 문화기획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 이어령 교수님의 작품이 뭐냐면, 여러분 88 올림픽 다 웬만하면 경험이 다 있으신 것 같은데 보니까 그때 하이라이트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개막식의 하이라이트. 뭐 폭죽 뭐 이런 그런 게 아니죠. 개막식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갑자기 운동장이 조용해지죠. 그래서 운동장 저 끝에서 한 아이가, 꼬마아이가 굴렁쇠를 가지고 쫙 굴르고 나옵니다. 그걸 보고 전 세계가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이어령 교수님의 작품인데, 한국적인 미를 표현하고 싶거든. 한국적인 이 정적인 문화, 여백의 문화, 운동장을 싹 다 비우고 거기에 하나이가 굴렁쇠를 가지고 다 한국의 이 여백의 미학을 전 세계에 표출했던 거죠. 성공적으로 했어요.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국립국어원을 만들어 가지고는 언어 순화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한예종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세워 가지고 문화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공업화, 산업화는 뒤처졌다. 일본에 뒤처지고 선진국이 뒤처졌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반드시 앞서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아주 특이한 이 표현을 썼어요. 들어보셔서 디지로그라고 해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성으로 정보화 시대를 우리가 앞서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회를 이끌어갔어요. 참으로 수많은 영역에서 경력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인생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진짜 솔직했던 분이에요. 물론 무신론자였죠.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무시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에 갈급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솔직했던 사람. 그렇죠. 7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천국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이 이어령 교수님의 생애가 거의 전체 생애 70년 가까운 생애가 이 에디오피아 네시아와 같이 늘 가난한 심령이었어요. 갈급한 심령이. 그걸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이어령 교수가 남긴 시가 있습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성우의 목소리로 낭독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들을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를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 빛이 있어라 하시니 거기에 빛이 있더이까? 사람들은 지금 시를 쓰기 위해서 발톱처럼 무딘 가슴을 찢고 코피처럼 진한 눈물을 흘리고 있나이다. 모래알 만한 별이라도 좋으니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 아니라 깜깜한 가슴 속 밤하늘에 떠다닐 반딧불만한 빛 한 점이면 족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가도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말미에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이게 교수님의 절규에 가까운 고백이죠. 당신의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 가난한 심령. 이 시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색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가난한 심령, 준비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걸 놓치지 말자고요. 오늘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자고요. 일단 찾아내서 대신자 작정을 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부터 시작하자고요. 통계적으로요, 한 사람이 한 3명 정도를 작정을 하면, 또는 4명, 5명 정도를 작정을 하면 그 중에 1명 또는 2명 걸로 이런 사람이 숨겨져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장에는 눈에 안 띄죠. 그러나 3명, 4명, 5명을 품으면 여러분이 작정한 그 태친자 속에 그런 영혼들이 숨어져 있을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작정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의 태친자 이름을 딱 기록을 하면 이제 본인 소장용 성경책에 딱 붙이고, 교회 제출용은 여러분 지금 장의자 사회적 거리두기 스티커 있는데 이게 뭐 이제 무의미하잖아요. 이거 다 떼고 그 자리에 여러분의 태친자 이름을 붙이고 새벽마다 기도할 거예요. 내일 새벽부터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나 몰라라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 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그럼 뭘 믿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기 신념을 믿는 것인지, 주님이 원하는 이 일에 관심이 없다면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사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가난한 영혼들을 나의 대신자로 품고 싶어요. 근데 그게 쉽나? 어디에 그게? 따라하십시다. 성령의 음성을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 크게 대답하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빌립이 이 가난한 심령, 준비된 심령, 이 내실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야, 빌립이 용해서 그랬는가? 딱 레이저로 딱 보니까, 딱 스캐닝을 해보니까 딱 저게다, 그래서 했나? 아니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갔기 때문에요. 자, 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주의 사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이 달라요. 주의 사자가,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말하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거기에 가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가야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아무 은혜를 받지 못하고 터덜터덜 돌아가는 그 내시와 딱 만나게 되죠. 그래야 만나니까 그 타이밍, 완전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내시, 그 길목, 그 타이밍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빌립을 고리로 보내고 있는 거죠. 빌립은 그냥 감동을 따라갔어요. 주의 사자가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가봤더니 진짜 뭐가 있네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네요. 수레를 타고 와요. 그때도 보세요. 그때도 성령이 뭐라고 말하는가? 자, 보세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 뭐가 있어? 사실 진짜 뭐 광야에 뭐가 있겠나 싶은데 보니까 있어. 근데 그때 또 어떻게? 성령이 빌립더러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시거늘. 누가 시켜요? 성령이.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왔고 수레에 가까이 가보라고 성령이 감동하셨고 가봤더니 글쎄, 아니, 이 사람이 손에 성경을 들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길을 쫑긋 세우고 들어보니까 내용이 이래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어디서 들은 풍월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말고 어디서 많이 들었죠? 구약에 이사야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구약에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가장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리얼하게 표현하는, 그걸 펼쳐가지고 읽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제가 앞서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는 성우의 목소리로 함께 들었는데, 이번에는 드라마 바이블로 이 대목, 이사야 53장 이 대목 한번 들어볼까요? 기가 막힙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기 보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이거 누구예요? 우리는 다 알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내시는 몰라. 이게 누구냐고. 이미 성경을 읽고 있고 구약의 그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고 가르쳐 달래 부탁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 그죠? 누워서 떡 먹기. 또 뭐 없나? 공 안 들이고 전도하기. 전도는 공 안 들이고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런.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면 이런 종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대답하세요. 전도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심부름을 합니다. 쓰임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전도는 누가 합니까? 누구의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부탁. 성령의 감동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좀 이따가 작정하는 시간에 성령의 감동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미 성령의 감동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감동을 절대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성령의 감동이 희한한 게, 이걸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이걸 참으면 희한합니다. 싹 사라집니다. 언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싹 사라집니다. 화장실 가고 싶은 욕구나 뭐 이렇게 그런 욕구는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으면 더 심각해집니다. 그죠? 참으면 이게 계속 고조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희한합니다. 참으면 싹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밀어내고 아니야 왜 이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원치 않아도 순종해야 한다. 자, 오늘 성령께서 메시를 만나도록 빌립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근데 이게 빌립에게 납득이 안 돼요. 왜 납득이 안 되냐면 성령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더랬냐 하면, 자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예, 주의 사자 빌립에게 일어나 가라고 합니다. 가라고 하는데 가라고 해서 가봤더니 거기가 어디라고요? 마지막 빨간색 그 길은 광야라. 납득이 안 돼. 왜냐? 전도를 하려면 여러분 어디 가야 됩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어디 가야 됩니까? 사람 많은 데 가야 됩니까? 사람 생전 없는 데 가야 됩니까? 많은 데 가야 되지. 사람이 붐비는 그런 데 가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봤더니 그냥 먼지 풀풀 날리는 광야라. 상식이 안 맞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전도를 앞두고 태신자를 작정하는데 그러려면 좀 대성 싶은 사람을 이제 이름 적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좀 교회에 대해 좀 우호적인 사람, 안 그래도 코로나 끝나면 내가 한번 교회 가보려고 했다, 뭐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적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을 태신자로 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엉뚱한 사람을 생각나도록 하는 거예요. 아무리 찔러도 그냥 아주 단단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씨도 안 먹힐 같은 그런 사람, 소위 막 뼈대 있는 가문에 종손으로 태어나가지고는 1년에 제사를 막 12번도 더 하는 그런 집안, 막 불도가 세도 진짜 엄청나게 센 그런 집안인데 자꾸 생각이 나요. 그리고 또 전도를 하려면 그래도 좀 아쉬운 게 있는 사람이 그래도 이제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하기 쉽잖아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 먹고 사는데도 문제가 없고, 자식 대학 잘 갔고, 남편 돈 따박따박 잘 벌어오고, 건강 괜찮고, 그냥 겉으로 봐도 나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아. 답답할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이웃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직장 동료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회식 자리에 가면 막 술만 먹으면 완전 개가 되는 그런 인간이 있잖아요. 저런 인간은 교회, 혹시라도 교회 들떠 놓으면 교회가 오히려 오염될 수 있다. 절대 안 된다. 저는 완전 지옥 뗄감이지 그 아니다. 그것도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치근한 마음이 들어요. 게다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상황이 무슨 온통 교회 탓인 것처럼 막 교회를 향해서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막 비난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 다 이런 종의 사람이 뭐라고요? 가봤더니 광야라. 광야로 가래. 상식이 안 맞는데. 근데 여러분, 그래도 가야 하는 이유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무렵의 일입니다. 독일의 교회 지도자 가운데 교회 지도자 마르틴 니뮬러라는 목사님 계셔요. 이분이 2차 대전 책임백서라는 글을 발표를 했는데, 이분은 그 당시에 독일 교회가 다 히틀러에 다 굴종을 했잖아요. 독일 교회가 진짜 집단적으로 나치즘에 굴종을 했잖아요. 그런데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면서 8년 동안 옥살이를 치르면서 그렇게 해서 했던 사람이. 그런데 이분이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한 번은 이제 목사님이 꿈을 꾸는데 말이에요. 꿈속에서 주님의 심판대 앞을 통과를 하고 있더래요. 자기는 이제 심판대 앞을 통과를 해, 딱 봐도 이게 주님의 심판대인지를 알겠더래. 그걸 이제 통과를 했어요. 자기는 통과를 하고 줄 서서 자기 뒤에 오는 뒤통수에 오는 그 다음 순번의 사람과 주님이 대화를 나눈, 심판대 앞에서 대화를 나눈 것을, 대화 소리를 듣게 됐대. 주님이 묻더래요. 너는 왜 복음을 믿지 않냐? 라고. 심판대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무도 나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믿지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더래요. 그런데 이 뒤통수에 들려오는 그 변명하는 소리를 듣고 완전 오금이 저릴 정도로 놀랐대요. 그 목소리, 히틀러의 목소리인 거예요. 아돌프 히틀러의 목소리였다. 그렇게 막 증오하던. 근데 이제 돌연 이제 본인은 이제 심판대 앞을 지나갔는데 주님이 방향을 바꿔가지고는 심판대를 지내온 자기에게 말씀을 하더래요.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너의 책임이다. 네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항거는 했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며 진지하게 전도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더냐? 만약 전도를 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이 전쟁의 죗값은 바로 내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이게 꿈입니다, 꿈. 그런데 똑같은 내용의 꿈을 미치죠. 7번을 꾸는 거예요. 7번. 똑같은 꿈을. 그리고 나서 2차 대전 책임백서에 글을 남기기를, 전쟁의 책임은 히틀러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독일 교회와 교회 성도들과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납득이 안 되는데 자꾸 감동이 와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광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성에 따라 나아가 보십시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히틀러를 품으라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 태신자로 적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광야로 나아가서 이름 석자를 적으면 그게 다 뭐예요? 내 부모야, 불신 친지, 내 새끼, 내 자녀야.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리고 순종하여 광야로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 아무도 자기를 돌보지 않아서 정말 쓸쓸한, 진짜 쓸쓸한 그 영혼을 만나게 될 거예요. 겉으로 보면 멀쩡하지, 아무 문제 없지. 그러나 속은 썩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시작하는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